할렐루야. 네. 여러분 80대 솔리스트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트를 만드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삽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이름 부르면서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님 사랑. 목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왜 교회를 정하고 다녀야 되는가. 주보의 내용하고 순서지하고 막 틀리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헷갈리지만 왜 교회를 정하고 다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듣는 신앙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왜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왜 교단이 이렇게 많아요? 장로교는 뭐고 감리교는 뭐고 성결교는 또 뭡니까? 그리고 또 질문이 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보면 11시 예배 꼭 드려야지 예배 드린 것으로 인정하시나요? 왜 11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시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뭐냐 하면 성도들에게서 주일 낮 예배만 정말로 예배인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일교회를 꼭 다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세워진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한가는 굳이 여러분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은 짐작은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장했고 그 믿음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적이거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이론이라면 그냥 생각만 하고 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앙이 생각만 하고 만다고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신앙이 실질적인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졌을 때 그게 믿음이 있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 교인이다, 성도다, 각종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하고 주일날 집에서 열심히 혼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음식을 만들어 놓고 냄새를 맡고 야, 이거 맛있겠다. 나 처음 보는 음식이야.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거라 그래요. 어느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오셨다고 음식을 대접해 드려야 된다고. 요즘은 다 사 먹지만은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 다니던 분들은 정성을 모아서 음식을 맛있게 해드려요.
누가 먹어봐도 맛이 없고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지만 그 정성과 마음을 아시는 목사님, 아우, 집사님 참 맛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건 저 처음 먹어봅니다. 네, 우리 집사님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와서 식사 봉사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 주에 나와서 식당에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막 하는 거예요. 몇 주를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무리 맛있다고 얘기해도 실제로 맛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또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맛있다고 얘기하고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육간의 생활입니다. 니고데모가 고민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과 육을 나누어서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영적인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 속에서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는데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고 바르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감출 수도 없는 것이고 숨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믿음이 없냐고 우린 자기 믿음이 좋은 것으로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왜 교회를 정해놓고 다녀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교회를 다녀야 되고 정해진 교회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게 바른 믿음의 모습이고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도 있었지만은 그 성령의 은혜로 충만했던 성도들의 기쁨과 신앙의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고 좋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뭔가가 마음에 또 삶에서 석연치 않아도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내가 잠시 세상의 신음을 잊어버리고 그 신앙생활의 그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얻는다면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믿고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인 예루살렘 교회도 그 뒤로 넘어가 보니까 사도행전 한 5장쯤 되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요동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끝내는 그 신앙을 고집하다가 순교하는 스데반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각종 이야기들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그 신앙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죠. 근데 그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고 나타내는 것은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보여주는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육신은 신앙을 담는 그릇이라면 내 믿음을 담는 그릇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담는 그릇인 겁니다. 교회가 큰 것은 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담은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교회 지경을 통해서 믿음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현대사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교회가 우리 믿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그 그릇이 자연적으로 커지고 증가하고 아름답게 나타내지는 것은 분명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신앙 자체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교회들을 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는 여러분 꽃냄새, 화장품 냄새, 또 맛있는 냄새, 음식에 나는 맛있는 냄새. 그런데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냄새를 맡거나 그 향기를 맡으면 사람들은 야, 좋은 냄새, 맡을 만한 냄새,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의 표현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지는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듣게 되고 기쁨을 나누고 또 슬픔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는 것이 편지를 통해서 교류를 합니다. 요즘은 다 전화를 하지만 인터넷을 하지만 옛날에는 다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교회는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성도는 그에 대한 신앙의 공적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그릇이고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소개하는 것은 개인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의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저 교회, 무슨 교회, 어떤 교회 이렇게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말하지만요, 그 비판 속에는 교회에 대한 부러움도 있고 교회에 대한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예일교회가 있습니다. 이 예일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교회가 있구나 궁금해서 들어왔다가 예일교회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다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그릇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은 귀중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예일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로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실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서로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저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 교회들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교회가 성숙하고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별적인 신앙이지만 그 개별적인 신앙이 때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아무도 못하고 있다가 누가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하면 저거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하게 되고요, 한 사람 두 사람 참여하면 나중에는 수없는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랬는데 많은 사람이 참여하니까 그 일에 대해서 원동력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큰 결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교회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을 보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에 빠졌다. 아무 말도 안 해서요, 누구도 빠졌다고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다음 주에 가면 지난주에 왜 안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있겠죠. 근데 말하지 않는 이야기가 그 속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습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어떤 다른 사람이 또 빠집니다. 자꾸 빠지니까 왜 빠졌냐고 물어보면요, 나 이래서 빠졌어, 못 나왔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야, 누구도 빠졌는데 왜 내가 나만 빠졌다고 하면 나한테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질 수 있다. 그럼 그냥 이렇게 해서 빠졌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회개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여러분. 근데 회개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왜? 잘못된 것을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래서 신앙에 양면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어느 것을 선택해도 우리 삶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 양면성 속에서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망설여질 때 내가 교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소속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소속의식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냅니다. 조금 힘들고 가기 싫어도 아니야, 오늘 교회 가야지, 이 마음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고, 이 마음에 내 생각과 마음이 이끌려서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이유든 부정적인 이유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가 내 신앙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그릇 앞에서 내가 소속이 되고 쓰임받고 인정되는 그 믿음이라면 우리가 교회를 중요히 여기고 교회에 소속이 돼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우주 속에서 어떤 과학자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동일하게 매일매일 그대로 편안하게 지내올 수 있는 것은 태양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여러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바퀴씩 돈다고. 매일매일 자기가 제자리에서 돌지만 전체적인 원을 그리면서 1년에 한 바퀴를 돈다. 만일 태양이 잡고 있는 힘이 없다면 지구는 멀리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고, 태양과 거리가 먼 지구는 다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믿음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법전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 안 나왔다 너 감옥 1년 동안 갔다 와,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영적인 힘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여러분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은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과대 포장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안에 걸 감추고 겉에를 보기 좋게 만들면 아름다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대 포장을 하고 아무리 자기를 감추어도 믿음의 삶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모습은 교회의 좋은 모습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대로 거짓과 참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의 좋은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다면 뒤로 넘어가면 좋지 않았던 모습들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다 나누어지고 세상으로 귀속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모이게 힘썼고 찬양을 했고 성전에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함께 했던 그들의 모습이 어느 순간인가 희색되고 변질되고 약화되니까 교회가 핍박 속에서 흩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다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 열심 있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얻고 계신다. 하나님의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뭉쳐져 있는 그 모습대로 계속 존속하고 이어져 가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과 모습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증거, 장소이고 시작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던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의 신앙에 보이는 모습으로 신앙의 표현으로 교회 생활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믿음은 하나이고 믿음과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 간에 하나 의식, 또 알게 된 마음, 또 그 신앙의 공유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예배 부름에서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린 것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교회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봉사를 하고 서로 교제를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을 합니다. 어느덧 교회가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무리가 저절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있지만 여러분, 한 부모님이 낳은 자녀도 이쁜 놈이 있고 안 이쁜 놈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참 비정한 이야기죠.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네가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라. 바울이 교회를 세웠을 때 후임자인 아볼로가, 동역자인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례하고 또 신방을 하고 교회를 힘써서 세워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의 개입이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생기고 그리스도파가 생기고
또 개바파도 생겼습니다. 그런 교파 속에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조용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각자 생각은 다 틀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모습은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가 뭐예요? 내 몸이라는 건 내 몸. 내 몸인가 아닌가는 여러분 언제 압니까? 안 볼 때 알아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교회의 대문이 열려 있으면 문을 닫고 지나가는 사람은 교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 대문이 아닌데 그걸 왜 굳이 닫아야 되겠느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을 받아서 그도 시험에 빠지고 나도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신앙. 이런 믿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믿음의 바른 신앙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얘기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이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할 수밖에 없고 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좋은 믿음 되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 사모님 잘해서 그러냐? 그건 아닙니다. 잔소리에 대한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잔소리 하더라도 사모님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 노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꼭 잘못해서 잔소리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잘할 때도 잔소리할 겁니다. 그것은 내 신앙의 호흡과 관련돼서 잘못되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말을 하죠, 성경. 거듭남이라는 말은 새롭게 생명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걸 한문으로 얘기하면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롭게 탄생한 생명은 훈련과 성숙을 가져야 바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를 엄마가 임신해서 10달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10달이 짧은 시간 아니죠. 1년 거의 다 되는 시간인데 그 긴 세월 동안 수태해서 아이를 태중에서 키우는 거죠. 때가 되어서 여러분 태중 밖으로 나와서 하나의 아이로 울음 속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아이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유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추위도 막아줘야 되고 더위도 막아줘야 되고 그의 대소변을 다 책임을 져야 아이가 성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한 그 모습,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 그들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비로소 성숙했다는 모습은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위해서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게 교회가 먼저 된 성도로 하여금 성숙해서 바른 교회로 세워지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먼저 된 성도들이 참된 신앙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성숙해야 되는데 그 성숙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믿음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친구와 형제의 관계, 교제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이 들면 세상 사람들 잘 지내다가 싸우는 거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믿으면서도 저 사람 말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계속 의심을 하잖아요. 의심하다가 저거 아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믿은 사람이 내가 믿는 그 신뢰만큼 악한 일을 행하고 나쁜 일을 행하고 믿음의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면 그 믿음과 신뢰는 사라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 믿은 사람은 괜찮지만 믿은 사람은 그 신뢰가 깨어지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회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고 가정을 구성했고 그 속에서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도 가정도 있고 그 가정 그런 관계가 교회라는 무리 속에서 믿음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서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교회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다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 배운 것을 떠나는 게 먹을 것을 서로 나누고 또 더 큰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함께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정한 교회를 정해놓고 다녀야 되는 이유는 내 신앙이 태어나서부터 성숙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정해놓고 다녀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성숙하기 때문에 교회를 정해놓고 다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비유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어떤 아이가 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광명 서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옆에 이 광명 서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학교 가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얘가. 그래서 쫙 보니까 선생님도 좀 무섭게 생겼고 자기 1학년 1반에 소속이 됐는데 일반 친구들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광명 남초등학교를 갔어요. 가서 1학년 1반에 이렇게 앉아서 수업을 했습니다. 남초등학교를 가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한 며칠 나가다가 난 북초등학교를 가야지. 광명 북초등학교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거기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나갔어요. 졸업장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졸업장을 고사하고 아마 선생님한테 쫓겨나. 넌 누군데 여기 와 있냐고. 너 어느 학교 다니냐고. 몇 살이냐고. 왜 왔냐고. 선생님 나는 원래 광명 서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 왔습니다. 선생님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야 네가 입학한 학교를 가야지. 왜 우리 학교를 왔느냐. 그 아이는 1년 동안 결석한 이유로 인해서 학교에서 졸업장을 안 줄 뿐 아니라 그의 공부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은 네가 이 교회를 다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숙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좋은 일꾼과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건 믿음의 관계죠. 영적인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 말과 내 신앙과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신앙을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서로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받아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세상에 있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이는 현 주소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런 것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잘 읽는 것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좋다고 은혜 받는다고 성경 열심히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뭔 소리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대? 안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 글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그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일교회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일교회를 잘 섬기는 여러분에게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일교회를 주셨기에 우리가 교회를 기억하고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일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머리에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삶의 지경과 범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나도 교회로 남아있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김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김으로 좋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